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으로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죠? 원래 7월 초가 이렇게 더웠나 싶어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난달 6월 달에 비가 별로 안 내렸잖아요. 장마철인데. 그죠? 비가 좀 내리는 듯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더운데 이곳까지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퀴즈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나는 안 푸는데 내가 걱정이야 지금. 여러분이 잘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면서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우리가 참 기억력이 문제예요. 기억력을 좀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너무 잊어버리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죠? 특히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다 기억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교회에서 한 세 가족이 왔는데 의대 교수님이란 거예요. 생긴 거는 의대 교수님처럼 똑똑하게 안 생겼는데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진짜 있어요. 뭐 그래서 진짜구나 하셔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학생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어갖고 하나님 앞에 뭐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이 책을 이렇게 읽잖아요. 덮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책을 생각하면 그 책 페이지가 그대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복사하듯이. 이야, 그럼 이 머릿속에서 그럼 몇 페이지 짜자작 찾아가지고 몇 번째 줄에 가서 그래 답 딱딱 적으면은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갑자기 그분이 막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대요. 예, 하나님께서 급한 자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뭐 열어주신 거죠. 사람이 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도 흔치 않죠. 기억만 못하느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이 순종의 문제 때문에 40년을 전전하다가 대부분의 1세대 사람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신명기 1장의 시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어디 가야지, 그죠? 놀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년에 뭐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다든지, 뭐 사스가 터졌다든지, IMF가 터졌다든지 해서 못 가신 경험들이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때 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40년을 못 갔어 지금. 이미 출발은 했는데 그죠? 그 앞에서 40년을 만들어 얼마나 그 한이 맺혔겠어요. 근데 이제 그 땅을 막 바라보고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가고자 했지만 닿지 못했던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에게 뭐가 지금 가장 필요할까요? 저 땅을 지금 차지해야 되는데 용기가 필요할까? 저 땅 사람들보다 더 큰 무기가 필요할까?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그들이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들처럼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진짜 죽음 직전에 있는 모세가 진짜 살 날이 얼마 남았거든요. 이때 신명기 때 남아있는 힘을 다 짜내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한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기억나요? 고려신학대학원 그 허순길 교수님께서 특강을 하는데 그 산소호흡기 콧줄을 메고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왜 하시냐? 좀 몸 좀 누우시면 좀 편하게 좀 계시지. 아이고 저 노 교수님이 왜 저러시나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해서 또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모세도 진짜 그런 다급한 심정으로 내가 정말 이 강단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설교했던 게 신명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신명기가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신명기 전체가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1장의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신명기 누가 쓴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해줘. 모세가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죠. 장소도 알려줍니다. 요단 저쪽,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이죠. 여러분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어디에 싸웠습니까?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공부하고 계시잖아.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도 가기 전에 지금 요단 동편이라는 거예요. 즉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 위치가 요단 정쪽 동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라는 겁니다. 3절은 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40째 해, 40째 해는 몇 번째, 어디서부터 40째 해일까요? 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째 해라는 거예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날부터 40년이 지나고 11째 달, 즉 40년째 11월 1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요단 동편의 전쟁을 끝낸 후라는 거죠. 가나안 입성 전 요단 동편의 큰 세력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기고 그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준 후입니다. 야, 이 여호수아 근데 범위가 막 들어가는구나.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요단 동편을 정복하면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당장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본토에 정복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들 다 경험했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사실 가나안에 훨씬 먼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 가나안 동편에 있는데 가나안 남부 지역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로 처음에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12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아니, 그냥 쑥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 주신다는 땅인데 왜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을까? 뭐 불안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탐을 통해서 뭘 기대하셨냐면요, 백성들이 과연 약속의 땅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차지하게 할 거구나, 그 기대감을 갖게 할 거라고 보내셨는데, 웬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기대만큼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면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뭐.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하죠. 안악 짝손이 살고 거대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이 두껍고 철기 문화가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떼가. 부정적인 평가에 동조하는 백성들,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모세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38년이 더 지나가지고 넘도록 못 들어가고 주변을 배회한 겁니다. 그동안 그 38년 질질 끌면서 지나가는 동안 1세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토에는요, 많은 군대나 좋은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참 나약하고 자주 잊어버리고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포기하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꿔서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시금 그 다음 세대를 양육시킵니다. 어떻게 양육시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굴 기둥이로, 저렇게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교육시켜요.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먹을 게 없나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오직 하나님 주시는 양식 만나의 메추라리를 먹게 합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하루는 안 내리죠. 뭡니까? 안식일은 안 내립니다. 안식일은 쉬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떠먹이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만 보고 자랐던 세대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장막 중심에 성막이 존재하는 하나님 회막 중심으로 사는 그 세대들로 이제 주역이 천천히 바뀌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서 중심을 서게 하시고 요단 동편의 거대 세력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 동편의 세력을 물리친 것도 그들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죠.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봐요. 아이고 저것들 별거 아니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쟁 여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때 그 전쟁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기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 확신함의 희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천천히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 주된 세대를 변화시켜 나간 하나님, 이제 40년이 지나서 요단 동편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서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전쟁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들어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이 단지 가나안 전쟁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쟁 기록만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보다 더하면 덜하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삐지고 불순종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놓지 않으세요. 끈질기게 은혜 베푸시고 신실하게 부어주십니다. 오랫동안 이 부족한 자를 놓지 않고 양육하십니다. 40년처럼. 여러분 만약 그 수능처럼 딱 시험 쳐갖고 들어가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탈락하겠어요. 이미 자격 미달이고 탈락인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서게 하신 것 다 하나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것도 다 하나님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 나라 그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끄집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뭘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두 번째로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자벌레가 몸을 구부리는 거 왜 구부립니까? 추워서 구부립니까? 더 뻗으려고 구부리는 거잖아요.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산업화 민주화 정말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멈춰서서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바꿔갈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점점 가나안처럼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 미래로 나아가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책입니다. 바로 그 돌아볼 수 있는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가 이 신자가 매울 신이 아니고 되풀이할 신이라고 내가 여러 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멈춰서서 우리가 다시금 듣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설명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당장 강 건너서 적을 치지 왜 지금 갑자기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그 기세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긴 세월 광야를 쉬지 않고 달렸는데 이 순간 모세는 멈춰서서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정복을 해야 되는가?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이 세상 백성들과 다르며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다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이 세상과 다름을 보이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겁니다.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전 부모 세대의 불순종,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알면 어리석은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다음 세대들만큼은 제발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방황했던 그 이전 세대들과 달리 살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금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이제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며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떡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땅을 개척하며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말씀의 바탕을 둔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참 쉬지 않고 열심히만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은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법인 하나님 말씀을 이 모세의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이라는 그 모세의 마음으로 항상 잘 이해되고 명료하도록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6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여기까지 가라는 거야. 가나안을 어디까지 점령해야 될지 경계를 알려준 거예요. 왜? 8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그 땅이고 너희 앞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미래의 지향점을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현재 차지한 땅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나안 동편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한 그 땅,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 차지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전 정복 전쟁의 명령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요, 그 명령을 출애굽 2세대가 이제는 수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하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의 범위, 그 땅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지만은 동시에 여러분, 그거 순종해야 얻는 땅입니다. 그냥 약속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더러울 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고요. 이제는 심판의 때가 돼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신명기에서 설명하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토로 변화시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며 사명을 확인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지향점,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머릿속에 구상하며 구체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각 지파를 따라 수령을 세웠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15절 이후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법을 세우며 나라를 세우며 그 땅에 할 때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지도자답게 좀 공정하게 재판하고 내국인인지 타국인인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차별이 심합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 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있죠. 제가 굉장히 친했던 캄보디아 친구가 한국에 한 2번 일하러 왔어요. 여기서 한 번 일하는 건 한 번, 2번 일하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번 오면 한 5년 있다가 가요. 한 2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꽤 벌어가지고 한 번 와서는 고향에 땅 사고 2번 와서는 고향에 집 사고 결혼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카톡에 어느 날 보니까 뭐라고 기록돼 있더라.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똑같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뭔가 가만 보니까
작업할 때 그 몸에 안 좋은 물질 막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자꾸 외국인 노동자 우리한테만 시키냐 이거예요. 예.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글로 그걸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 친구 원래 한글 잘하거든요. 예. 한국 오기 전에도 저랑 막 그냥 한국어로 대화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을 잘하는 친구인데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는 똑같다 이를 딱 적어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 지도자를 세우고 똑같이 대우해라는 겁니다. 주의 통치는 잘 정비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구현되지만은 그게 혼자가 아니라 공정한 지도자와 함께 이루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나라도 좀 그런 나라, 우리 사회도 그런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누구의 세력이 아니고 누구나 공정하게 법 앞에서 심판받고 누구나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3일 예배를 기억하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바쁘게 달려온 세대입니다마는 신명기 오늘 말씀의 정신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더욱더 38년이나 연장되어서 총 40년간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했듯이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유산들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꿈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백성이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의 전망을 밝게 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조장과 십부장과 백부장과 천부장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회장과 전도회 임원과 구역장과 권찰 여러분에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조차도 바꾸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반대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소용이 없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시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목전에서 그들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이 귀한 정신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정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의 목적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온 길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 앞에서 검증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서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사회에 온전히 미쳐지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